그 길을 가련다 세 번째 시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8주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저희들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신다면 제목이나 그 설교 가운데 키워드를 좀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첫째 주는 믿음을 더하여 라는 제목이었고, 둘째 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게 첫째 주, 둘째 주의 말씀이고, 셋째 주와 넷째 주 말씀도 한 문장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그 뒤에 또 글이 있으면 한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8주간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돕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늘은 왜 꼭 하나님이어만 되는가? 왜 꼭 예수님이어만 되는가? 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서 왜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온전한 가치를 모르면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게 되고,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면 방향이 다르게 되어지고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 전에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 되는데, 14장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쟁의 씬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한번 따라와 보세요. 특별히 가나안의 남북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나안의 남쪽에 있던 아주 소수 민족들 그리고 연약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섬기고 있던 곳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던 곳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왕을 12년 정도 섬기고 나니까 더 이상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을 12년 섬겼던 그 5개의 그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이 흐르고 그들과 함께 했던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4개의 나라를 연합해서 그들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남쪽의 5개 연합군을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북쪽에 있던 이 4개의 연합군이 이제는 강력한 어떤 전력을 가지고 이제는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을 쳐들어오는데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5개 연합군들이 믿고 있던 시딤 골짜기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전투까지도 누가 이길까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했던 4개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에서 5개 연합군의 왕들은 산으로 도망가 버리죠. 근데 시딤 골짜기의 전장이 끝난 다음에 이 4개 연합군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있던 많은 재산과 양식과 또 그 땅에 누가 거하고 있었어요? 롯을 잡아서 이제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죠. 왜냐? 그 조카 롯을 사랑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그동안 교제했던 이 아넬과 에슬골과 또 마물렛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 훈련받았던 318명의 아주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가고 있는 단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에서 단까지는 200km 정도예요.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롯을 구하겠다고 그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는 그 단까지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그 강력한 그 4개 연합군, 4개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뭐 전쟁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2 왕이 있었어요. 하나는 소돔의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즉 소돔 왕도 있고 멜기세덱도 있었는데 소돔 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근데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에서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멜기세덱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아브라함이 왜 그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 중에 10의 1조를 그에게 드렸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까지는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한 나라를 이끄는 왕의 모습이죠. 그러나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멜기세덱은 다른 왕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즉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이 아브라함이 이 한 나라의 왕에게 그에게 나아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10의 1조를 드리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을 딱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시죠? 근데 오늘 이 11조, 성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11조는 사실 어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11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물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승리해서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뭐냐면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백성들과 그 재물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전쟁에 승리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수했어요. 다 회복했어요.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의 겁니까? 소돔 왕의 겁니까? 아브라함의 거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요,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소돔 왕이 상당히 자기가 선심을 쓰는 것 같은 이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지고 가라. 야, 백성은 내 거니까. 당시에 여러분 사람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나한테 주고 물품은 너에게 가져가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10의 1조의 개념을 물질로 생각했다면 그는 전리품을 다 가졌을 겁니다. 근데요, 23절과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말로 내가 부자가 될까? 그리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내가 들을까? 겁이 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속한 것 실, 한, 오락이나 들끝매는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물질에 지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린 그 이유가 또 다른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을 내어드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의 1조는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19로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고 자꾸 성도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헌금이 줄어들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로 끝나면 우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강단에서 대면 예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예배와 신앙을 지키기를 갈망하는 것이 혹시 교회 재정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물질의 문제요, 명예의 문제요, 권력의 문제라면 굳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당시에 기름을 부었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은 감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렵고 힘든 그의 백성들을 돌봐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온전히 통치하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생명을 회복시킬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거나 더 많은 명예를 누리거나 더 많은 권세를 누림이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목적은, 그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도 복음의 진수 중의 진수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그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그의 삶의 10의 1조를 드렸던 것은 생명을 보장하신 하나님, 또 내 삶의 온전히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생명의 주권을 지키며 생명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의 것들, 그냥 흔히 말하는 예수님은 선지자,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세 가지가 뭐예요? 아주 우리에게는 참 유혹적인 것 아닙니까? 세 가지가. 일단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물질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신앙이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40일 동안 금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그 너 좋은 신앙 가지고 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물질의 복 받게 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복 받게 하라. 그래서 막 복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그 신앙,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라. 명예를 얻으라는 것 아닙니까? 야,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가지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는 사단마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물질의 풍요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산 땅에서 지금 제일 부자신가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즉, 사단마귀도 이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마귀가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결코 세상이나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없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빼앗겨도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 삶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일주일의 첫 10의 1조라고 생각하는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왜냐, 주권을 그에게 내어 맡기면 그가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하루의 첫 시간의 10의 1조, 가장 일어나자마자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잃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가정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가운데도 이러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이에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으면요, 다 잃은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물질을 더 얻고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버릴 겁니까? 명예를 얻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버릴 겁니까?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버릴 겁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값진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자가 자신의 곳간에 수없이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의 문제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1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한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그때부터 살이 막 찌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등산을 하라고 이 등산 하나를 좋은 걸 사주신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젊어가지고 뭐 굳이 등산화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막 구두 신고 그냥 흔들마이, 막 겨울에 그 눈밭 가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근데 좋은 것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젊을 때는 사실상 여러분께 좋은 것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자신 있으면 뭐 슬리퍼를 가지고도 여러분 한라산 백두산도 못 오르죠? 그건 못 오를 것 같아요. 뭐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요, 좋은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내일이면 50이거든요. 다들 지금 좋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뭐 좋은 운동화도 그렇게 필요 없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냥 어떤 신발만 신어도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은 왜 그냥 살 빠지는 능력은 안 주셨는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생명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던 것은 더 나은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강력한 세상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너에게 주어진 318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에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이 되나, 생명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의 죄가 되어지고 악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 오직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입니까? 그분이 온전히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물질도 줄 수 있어요. 명예도 줄 수 있어요. 권세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건강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 이상을 먹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죠. 그 표적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구나. 그냥 예수님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딱 놓았냐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 여기에 그냥 딱 놓아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가버나움까지 같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거죠. 예수님, 예전에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모세 때에 주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만나, 그 양식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너희가 육신의 떡이 아니라 모세가 주었던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건 뭐냐면 육신의 떡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지금 신앙의 믿음의 여정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쫓고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환경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예수님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무리들이 다 떠났는데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영생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영생이 누구에 있는데?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모든 주권을 10의 1조를 통해 고백했던 이유는 생명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21일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 예수님 밖에 있으면 사망.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에겐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거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리, 환경이 와도 물질의 문제 때문에 생명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명예의 문제 때문에 생명을 뒤로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권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의 신앙생활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이 생명과 관련된 길이었기 때문에 후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잖아. 이삭을 죽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죽으신 자 가운데도 분명히 이를 살려내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된 삶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질 수 있지만 생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14장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자신의 삶의 어떤 작은 환경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작은 티끌만한 믿음을 통해서도 산을 옮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한 가지 두려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있는데 그 언약을 이룰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도 이 말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있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 것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역사, 저는 그거는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인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상속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본 게 무엇이냐? 환경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고백을 좀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권은 온전히 인도하심에 지키심을 믿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상속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도 내 삶이 더 이상 아무런 정말로 희망조차 없는, 정말 엘리에셀이 그냥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특별히 사례가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성기라든지 그럴 때라면 기대를 하겠죠. 그러나 그의 태의 문이 닫힌 것처럼 아브라함이 오늘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삶은 처참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베레셀 하나님으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도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태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태의 문을 여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인 동시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미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즉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믿음의 여정을 통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그를 지키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는 자에게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그에게 상속자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4절과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가 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낼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들어올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면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갈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막 희망이 생기세요? 아니면 희망이 안 생기세요? 막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꿈틀대지 않습니까? 가슴에 막 열정이 막 타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가슴에 열정이 타는 사람들, 이러한 소망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창조자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엘리에셀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삭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밤에 기도하고 잠을 자거든요. 자기 전에. 그러면 아침이 막 기대가 돼요. 내일 아침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저만 기대되나요? 여러분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일까요? 아이 목사님 내일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거예요. 아이고 내 삶에 뭐 엘리에셀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엘리에셀 통해서 그냥 일하시면 되지 뭘.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주권을 인정하는 너의 몸에서 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쭉 하루하루가 그냥 내 삶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도 막 지금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시죠? 부정력 때문에 말고 이거는 좀 병원 빨리 가셔서 진찰 받으셔야 돼요. 이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삶의 11조를 온전히 내어드리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슴이 뛰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나그네들이 시온성 바라보며 그 험한 산길, 그 광야를 가는데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실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는 바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냥 진짜. 여러분 저에게도 좀 물어보세요. 당연하죠. 오브콜스. 당연히 받기 원하죠. 엄청나게 많이.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복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예요. 저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것은 복을 받다가 아니라 이 바라크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절하다예요. 절하다. 여러분 복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권을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의 주권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2일조의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무거워지는 분위기로 싹 가는구나. 예, 무거워진 이상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감사 예물 쭉 드린 것을 제가 감사 예물을 항상 제가 체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그 제목들을 보고 감사할 제목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미리 감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전화해서 기도해 드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작년 안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오지 못하고 힘들었는데도 매일과 같이 감사하시는 분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 청년의 그 감사 헌금이 올라왔는데 액수가 좀 있는 거예요. 청년이 한 번 내기에는. 근데 이렇게 딱 제가 유추해 봤을 때 한 달 원금을 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 가슴이 막 뛰어. 혹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예물이 아닐까? 여러분들 지금 막 가슴이 뛰죠? 어떤 예물일 것 같아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해요. 근데 그 첫 예물을 하나님께 딱 내어 맡긴 거예요. 그것은 더 많은 예물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에 물질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있다.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하죠? 첫 직장의 첫 예물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갔으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참 치훈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설교 말씀 들었는데 참 불쌍한. 그러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나 사랑한다. 물질에 내 삶의 주권이 있지 않고 내 삶의 주권과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아멘. 그걸 내어 맡길 때 물질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명예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권세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물질을 얻고 생명 때문에 명예를 얻고 생명 때문에 권세를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나의 길 오직 주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유를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같이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의 풍요함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도, 더 나아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권세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생명을 지켜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 명예를 얻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 이 땅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 삶의 주권은, 내 삶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건강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떡을 먹는 존재가 아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존재입니다.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 또 각 가정에서 지성소의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안수하실 때마다 육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광야와 사막을 만났습니까? 물이 메말랐습니까?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물을 내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두움과 아픔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믿음의 끈을 단단히 묶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선한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은혜가 이제는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는 반월중앙교회에서 함께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귀한 청년들과 또 이제는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온전한 인생의 11조의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